레위기 9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덟째 날에 라고 되어 있죠. 그 이전에 7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죠.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여덟째 날에 성막 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에요. 성막 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날, 새로운 시작이죠. 여덟째 날에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토라 포션 쉐미니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살펴보신 것처럼 여덟째 날에 영광의 불이 임했습니다. 영광의 불이 번제단에 임한 사건.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 그리고 11장으로 가면 이제 정결 음식법, 정결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코셔에 대한 계시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덟째라는 히브리어는 쉐미니. 다시 한번 볼까요? 쉐미니. 이 쉐미니는 샤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샤만은 기름진, 풍부한 그런 뜻입니다. 샤만. 해봅시다. 샤만. 그래서 쉐멘 그러면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쉐멘 자이트 그러면 올리브 기름 이렇게 되죠. 올리브 기름. 샤멘. 기름진, 풍부한, 굉장히 기름진 날이라는 뜻이에요. 8일째는 굉장히 기름진 날이다. 그래서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7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죠. 그죠? 7은 구속의 완성이 되고 8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7천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8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떨 것이다? 굉장히 기름지고 풍부한 시대가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죠? 8일째 지금 번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자, 인류 역사 7천년이 끝나고 말하자면 8천년째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굉장히 기름지고 풍부한 시대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메시아 왕 7천년을 넘어서 우리가 8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레위기 9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 예배에는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를 보면 굉장히 순수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토라대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너무나 더럽혀졌죠. 너무나 왜곡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자신을 위해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수한 목적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토라대로 여러분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토라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하신 토라대로 순수한 동기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제단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여러분 정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서구교회 예배가 정화되어야 됩니다. 기복주의로 물들어 있고 성공주의로 물들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예배가 굉장히 그렇게 치우쳤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백성들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즐거이 외치며 엎드렸다 그랬어요. 즐거이 외치며를 히브리어로 라난 해볼까? 라난 엎드리다는 나팔. 나팔은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불 앞에 영광의 불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엎드러지면서 그러면서도 즐거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떨며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토라와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 말씀, 토라와 레위기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셰키나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내려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모실 것인가,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여러분, 크고 두렵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크고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마음만 여러분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께로 나를 가까이 이끄소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준비가 안 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셰키나는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고, 자기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내려오기를 원하세요. 그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공간을 준비해라.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간을 준비하고 철저히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리고 기물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너희가 예배하러 가까이 올 때 어떻게 예배해야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모실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더럽고 부패하고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레위기와 토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토라를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토라를 철저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뭘 지시하셨는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를 철저하게 공부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두들겨 맞추려고 하는데 이것은 안 통합니다. 맞습니까? 답사, 나를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 계획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위해서 막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내려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키워드가 뭐냐면 거룩과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정결. 하나님의 영광을, 셰키나 영광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거룩과 정결로 준비되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토라대로 예배하고 토라대로 지켜 행하는 제사장적인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토라대로 예배하고 토라대로 생각하고 토라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준비된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셰키나 영광이 이 땅으로 내려온 시대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떻게 준비돼야 돼요? 거룩과 정결로 준비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메시아 왕국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기야 그래서 이 천국 열차에 올라타셨죠? 예, 샤밧 천국 열차에 지금 우리가 올라타서 이걸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여러분 살 그때를 위해서 지금 신부를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특별히 레위기를 우리가 철저히 공부해야 돼요. 왜? 레위기가 뭘 가르쳐줘요? 거룩과 정결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레위기의 핵심 뭐예요? 거룩과 정결이에요. 아까 우리가 암송구절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을 타협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거룩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거룩을 타협해버려요. 삶이 힘드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한다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한다고 너무나 교회가 거룩의 수준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수준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의 수준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타협을 합니다. 뭐라고 타협합니까? 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다 어디 있어? 그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내가 목회자야 이런지, 그죠? 내가 무슨 목사야? 하나님은 목사에게만 거룩을 요구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사와 평신도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에게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별하고 분리시키려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사고이고 헬라적인 사고죠.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신부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거룩한 신부가 되십시다. 정결한 신부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하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근데 이것이 불가능한 미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했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걸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든지 여러분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다. 정결한 삶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자, 쉐미니를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하프타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하프타라인데 여러분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셨던 하프타라일 겁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제 메어 올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으로 함께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하프타라의 범위를 보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장 17절까지 아슈케나즘 그리고 메시아닉 계통에서 이렇게 범위가 되고요. 세파르딤은 좀 다릅니다. 세파르딤은 6장으로 끝나고요. 아슈케나즘과 이제 메시아닉 계통에서는 7장 17절까지 공부를 합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언약궤를 탈취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언약궤를 탈취하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갔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 앞에 전리품으로 놓아뒀어요. 전리품으로 놓아뒀던 다음날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상이 여러분 목이 떨어져 가지고 꼬꾸라져 있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로 인해서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재앙이 계속해 임했습니다.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막 다른 성읍으로 막 보내봤더니 거기서도 똑같이 그런 재앙들이, 하나님의 재앙들이 임했는데 독종 재앙이 임했습니다. 독종 재앙이 임해가지고 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7개월 정도 블레셋 땅에 그것들을 언약궤를 붙잡아두고 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신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히 내린 재앙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소 2마리, 젖나는 소 2마리, 이제 새끼가 있는데 이 소 2마리에다가 송아지를 이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벳세메스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가면 이거는 우연히 임한 거고 재앙이, 벳세메스로 가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젖나는 소 2마리가 이제 끄는 이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소 2마리는 벳세메스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갑니다. 곧장.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결정을 이들이 하게 된 거죠. 자,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면 베이트 쉐메시, 태양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이트 쉐메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너무나 기뻐하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언약궤를 확 열어버렸어요. 언약궤를 확 열어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언약궤를 열어본 이유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7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고, 또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 5만 70명 정도의 인구가 안 될 겁니다. 벳세메스 인구가.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서기관의 오류일 것이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가 이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봤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7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가 감당할 수 있으랴?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궤를 과연 어디로 보내야 된단 말인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보냈냐면 이제 언약궤를 기리앗 예아림으로 보냈습니다. 기리앗 예아림. 해볼까요? 기리앗 예아림. 기리앗 예아림을 오늘 사무엘하 6장 2절에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틀리지만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다시 해봅시다. 기리앗 예아림, 바알레 유다. 네, 기리앗 예아림 혹은 바알레 유다로 보내가지고 이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들여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르아살 벤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이제 지키는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과 사울 시대를 합쳐서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었냐면 약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한 60년에서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죠. 언제까지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메어 올리려고 한 그때까지 70년 정도 가까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그의 아들 이스보셋에 넘어갑니다. 이스보셋에게 넘어갔지만은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한 지파의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이 이제 유다 지파 다윗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서로 내전을 벌이게 되죠. 2년 동안 내전을 벌이는데 그 끝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항복을 선언하고 다윗을 섬기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조건을 내세웁니다. 조건이 뭐냐면 아브넬에게 자신의 옛 부인인 미가를 데려와라. 미가를 데려오지 않으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지금 사울의 딸인데 이미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는데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를 취하는 것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정치적으로도. 왜냐하면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울의 모든 왕국을 내가 접수했다라고 하는 이런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가를 데려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미가를 데려왔고, 다윗은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한 거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여부스인들과 싸워서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성이죠. 다윗성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그곳으로 이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시도했지만은 다윗은 블레셋마저도 격퇴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역사적인 과정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고요. 이제 이런 일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관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예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예배 시스템을 정돈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것. 정치적으로 여러분 12지파를 통일한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통일되지 않으면 한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옴으로 인해서 하나의 여호와 신앙으로 동일한 예배 시스템으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통일하기를 원했던 그런 갈망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당시의 성막은 어떻습니까?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어요. 실로가 여러분 무너진 다음에 성막은 이 산당에서 저 산당으로, 이 산당에서 저 산당으로 옮겨 다녔고, 마지막에는 기브온 산당으로 갔죠. 그죠?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언약궤하고 성막이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그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가까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성막은 이 산당에서 저 산당으로 계속 전전하는, 옮겨 다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해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종교, 여호와 신앙이죠. 국가적인 종교를 통합하여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이 실로를 파괴했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그 후에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학살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도액이라는 자를 보내가지고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학살을 했습니다. 성막은 또 이 산당 저 산당으로 옮겨 다니고,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70년 가까이 보존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무질서와 분열을 초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실로는 파괴됐지요.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사울에게 학살당했지요. 그리고 성막은 이 산당 저 산당으로 전전하면서 여러분 옮겨 다니지요. 그냥 언약궤만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70년 가까이 있지요. 이것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무질서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분열되어 있고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다시 여러분 정리정돈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중앙 집권 통치가 확고해지려면 다윗의 왕권에 충성하는 중심적인 종교 권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궤 횟수로 인해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았고, 사실은 이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왜 다윗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강제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강제로 하기를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온 지파를 불러 모았어요. 이스라엘 온 지파를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런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당신들이 원하면, 너희들이 기뻐하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그들이 이것들을 기뻐했어요.
모두가 동의하고 기뻐해서 이제 이 계획에 찬성하고 이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죠?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읍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았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들을 모았다는 뜻이에요. 다 모으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면. 그죠?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다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고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또 기뻐한다면 내가 이 일을 시행하겠다.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래서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기뻐하거늘 동의했어요. 다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까 누구였죠?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여기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사와 아효가 아마도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수레를 이제 몰고 왔겠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시도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운반하고자 했습니다. 자,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싣고 두 마리 서로 끌어서 다윗성으로 운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너무 이제 기쁘고 즐거운 일이니까 온갖 종류의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큰 기쁨 가운데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굉장히 즐거운 잔치, 즐거운 축제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벌어지죠. 돌발 상황이. 자, 왜 수레에다가 싣고 가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70년 전쯤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 마리 소가 끄는 새 수레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겨왔기 때문에 다윗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죠? 블레셋 사람이 정확히 소 두 마리잖아요. 소 두 마리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실어서 베스메스로 올라가게 했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성공했는데 다윗은 실패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성공했는데 왜 다윗은 실패했을까요? 블레셋 사람은 뭐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했지만 다윗은 안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상당히 부주의했던 겁니다. 여기서 두 사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일 겁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아비나답도 죽고 학자들에 따르면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서 그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 앞뒤에서 호위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벤 그러면 아들 그러면 손자도 뜻하죠. 증손자도 뜻하고 고손자. 저와 여러분은 벤 우리는 분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이랬는데 사실은 아비나답의 손자예요.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궤를 돌보다가 죽고 엘르아살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가 지금 언약궤를 돌보고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의 두 아들이 언약궤 이제 수레 앞뒤에서 호위하면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자기 집에서 이제 떠나가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마 무거웠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결코 기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언약궤 때문에 그 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성소로 여겨졌거든요. 이스라엘 집이 성소로 여겨졌는데 이제 언약궤가 떠나가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이제 순종해서 하긴 하지만은 더 이상 자기의 집이 성소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도 언약궤의 수호자가 되는 특권을 이제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상당히 무거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게 바로 돌발 상황입니다.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 동물들이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동물들이 더 민감해요. 다윗을 비롯해서 전부 다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해가지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소들이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막 날뛰는 거예요. 소들이 날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레가 엎어질 가능성이 있죠. 수레가 기울어져 가지고 언약궤가 이제 땅에 내동댕이 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수레에서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웃사의 죄는 뭐냐면 언약궤를 감히 손으로 붙들려고 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자, 웃사의 행동을 보시면 소들이 날뛰어 수레가 기울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자기 손으로 그것을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선한 행동이잖아요. 좋은 행동이고 선한 행동이지만 영적인 무지의 소치입니다. 영적인 무지의 소치. 그래서 언약궤를 구하려고 했는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참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만 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무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구하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스템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웃사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토라의 규정에 따르면 언약궤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오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이, 그것도 채로 꿰어서, 그죠? 이 채가 있습니다. 막대기 채로만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는 영구적으로 이 채가 끼워져 있거든요. 막대기가, 이해되시죠? 채가 양쪽에 끼워져 있는데 그 채가 끼워져 있는 상태로 보관이 되고, 그 다음에 채가 끼워져 있는 상태로 채를 잡아가지고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누구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 웃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토라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토라를 멸시한 거죠. 무지로 그랬든지 간에 의도적으로 그랬든지 간에 토라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거룩한 분이세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분입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위험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비유컨대,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유컨대 1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와 같다, 그렇게 제가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1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와 같습니다. 언약궤를 손으로 붙든 것은 여러분 그 영적인 고압 전류가 찌릿찌릿 흐르고 있는데 감히 그걸 만지다가 감전되어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전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 전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를 우리가 매뉴얼대로 이 전기를 다루지 않으면 이 전기에 의해서 우리가 감전돼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매뉴얼대로 제대로 돼 있으면은 이 전기 때문에 우리가 빛도 받고 따스함도 얻을 수 있고 에어컨도 돌리고 뭐 히터도 돌리고 많은 혜택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여러분 행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혜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매뉴얼을 벗어나면 감전됩니다. 감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고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위험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건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파라샤의 내용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불을 가져다가 감히, 그죠? 다른 불을 가져다가 감히 여러분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사건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현인들이 이 사무엘하 6장, 7장을 오늘 하프타라로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와 마찬가지로 우사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무지해 가지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토라 준행, 토라를 지키는 것은 곧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의 도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됩니다. 토라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나 우사가 토라대로 행하고 토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생명을 건졌을 겁니다. 토라가 생명을 지켜줍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토라는 생명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토라대로 여러분 행하고 그 토라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토라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 토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많은 혜택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토라가 폐해졌다,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상한 종류의 신학을 신봉하고 있는데 빨리 이런 신학들은 여러분 폐기 처분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분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이 분하여, 그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왜 분노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노했대요. 분하여. 우리는 뭐 적당히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우사 이놈 새끼가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행해가지고 다윗이 왜 분노했을까요 도대체? 네. 다윗의 분노는 우사의 죽음을 초래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토라를 잘 아는 자신이 토라의 방법대로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토라의 방법대로 운반하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토라를 어긴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탔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했던 거 그러면서. 다윗이 여러분 토라를 행하지 않아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우사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이 소 2마리 그 다음에 새 수레로 언약궤를 이동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또 뭐예요? 편리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편의주의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편의주의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방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방식, 그런 주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토라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토라의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토라를 안 가르치면 편합니다. 텔레비 보고 있으면 만들어 봐라 그러고, 그죠? 토라 안 가르치면 굉장히 편해요. 편의주의예요, 편의주의. 그래서 오늘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가정교육에, 아이들에게 성경교육에, 신앙교육에 실패하고 있잖아요. 몇몇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자기는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소리나 치고 있고,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애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고. 안 통하는 거죠. 편의주의는 당장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재앙을 초래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편의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토라에서 명령한 대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편리한 방법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재앙이 초래된 것이에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분노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돌발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럴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를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라면 아마 웃사를 비난했을 거예요. 그죠? 웃사를 비난하고 또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탓을 하고 웃사 탓을 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모든 걸 스탑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마음속에 받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토라는 레위지파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도록 규정합니다.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레위지파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고핫 자손들이 와서 여러분 매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사람의 여러분 수고에 의해서 이동이 돼야 됩니다. 아멘. 수고스럽더라도,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 이 레위 자손의 어깨에 매어서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동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레스 우사. 어떤 장소에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장소에 일어난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 장소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베레스 우사. 히브리어로 말하면 페레츠 우자. 우자가 아니고 우자, 이렇게 우자. 페레츠 우자. 해볼까요? 페레츠 우자. 페레츠 우자. 페레츠라고 하는 것은 터트리다 이런 뜻이에요. 터트리다 혹은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사를 치심 이런 뜻이에요. 우사를 치심. 하나님 우사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사를 치신 장소. 그래서 그 이름이 페레츠 우자가 됩니다. 베레스 우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분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봤다고 그랬죠. 열어봐서 70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하신 두려움을 이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 11절, 사도행전 5장에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임해 있었던 때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손에 잡힐 듯이, 여러분 베드로가 이끄는, 사도들이 이끄는 메시아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손에 잡힐 듯이 임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죠. 성령을 속였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먼저 여러분 즉각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한 3시간쯤 후에 자기 와이프 샤피라가 왔어요. 샤피라. 샤피라예요. 샤피라. 삽비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샤피라. 하나냐의 아내 샤피라가 3시간 후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인데요. 그러니까 그 즉시 여러분 구원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애쉬 오클라. 그분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수 있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소멸하는 불.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불이 재물을 삼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여러분 희생 재물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그 두려운 불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와 더불어 그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알라.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토라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돼요. 함부로 우리가 말도 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게 되고, 맞습니까?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 그분을 거스르는 자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슬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슬람 두려워하지 말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좌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함부로 우리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든 국가의 권위든 함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금년 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놓으신 박근혜 이 권위를 짓밟고 난도질하고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광풍처럼 휩쓸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그런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권위를 짓밟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끌어내리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가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라는 분들이, 목사라는 이들이 권위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그런 걸 보면 참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부 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모든 죄와 악에서 우리가 결국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6장 6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울수록 여러분 그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작은 죄라도 우리가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이론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웃사가 하나님 웃사를 치셔서 죽이시는 거예요. 아론이 보는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체질을 잘 알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배우면 절대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체득이 되는데 조그만 경험이 올 때 빨리 체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벼운 경험, 조그만 경험이 올 때 빨리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를 고치고 우리가 토라대로 우리의 삶을 수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 깨달으면 더 센 강타가 옵니다. 더 센 여러분 더 두려운 일이 우리 삶 속에 닥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빨리.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제 다윗이 모든 걸 올 스톱합니다. 이제 안 되겠다. 올 스톱하고 이제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옮겨가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윗 안에 또 거룩한 갈망이 또 불러 일으켜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네가 포기하겠느냐 이거죠. 그 사건 때문에 네가 포기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갈망이 불러일으켜지게 합니다. 자,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 그랬습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단지파의 땅에 있었던 레이 지파의 성이 있습니다. 그게 가드 림몬이라는 곳이에요. 가드 림몬. 단지파 땅에 있는 레이 지파의 성 가드 림몬 출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그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다윗이 기억한 겁니다. 그죠?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은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웃사가 여러분 원치 않게 돌발적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한번 이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았어요. 제사장 득과 레위 자손이 어깨에 매지 않아서 재앙이 임한 것을 깨닫고 토라를 그때부터 자세히 연구했겠죠. 토라를 자세히 연구해서 이제 토라대로 그대로 행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2차 시도입니다. 2차 시도. 그죠? 엮기를 들 때도 1차 시도 실패하면 2차 시도가 있잖아요. 2차 시도.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2차 시도를 위해서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다윗성에다가 언약궤를 모실 텐트, 장막을 준비합니다. 장막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성막을 대체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에요. 성막을 대체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 임시로 언약궤를 모실 텐트를 준비를 먼저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로 이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겨오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옮기는 과정에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희생제사를 언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희생제사를 드린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6걸음마다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토미 테니가 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보면은 다윗이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에까지 이르는 동안에 6걸음마다 희생제사를 드려가지고 6걸음마다 드려서 그 길 전체가 피로 물들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6걸음 갔을 때 다윗이 이제 뭘 느꼈냐면 이제 안도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걸 승인하셨구나. 그리고 거기서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살진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성까지 직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6걸음마다 여러분 희생제를 드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엉뚱한 교훈들이 나오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그 다음에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대로 성경을 모르니까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6걸음마다 드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무슨 600m도 아니고 6걸음마다 희생제를 드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걸 그냥 믿어 넘어가는 거죠. 자,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다윗의 춤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윗의 춤, 다비딕 댄스 그러죠? 다윗의 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이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나타낸다.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나타낸다. 그죠?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따가 하부달라 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니까 채통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신복들이 보는 앞에서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춤을 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으로 모셔 드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 언약궤가 지금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있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 성으로 모셔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아니라, 단순히 자기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것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에봇이 여기 나오는데요. 에봇을 히브리어로 에포드라고 합니다. 에포드. 해볼까요? 에포드. 자,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청색 겉옷 위에 착용하는 것이 에봇이죠. 그죠? 여기서 끝까지 청색 겉옷이 있는데 그 위에 착용하는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재료가 무엇일까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 만듭니다. 그리고 앞에는 판결융패가 있죠. 판결융패, 호셴 미시파트라고 판결융패가 있고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에는 이제 호마노 2개가 있죠. 양쪽에 호마노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착용하는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이거는 대제사장만이 착용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네요. 다윗이 에봇을 입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입고 착용하고 있는 에봇은 배 에봇이라고 했어요. 배 에봇. 세마포, 흰 세마포로 된 에봇입니다.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에봇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엮어서 만든, 그리고 앞에 여러분 이 판결융패까지 있어가지고 보석으로 막 찬란하게 빛나는 굉장히 화려한 에봇인데, 다윗이 지금 입고 있는 에봇은 배 에봇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수수한 흰색의 세마포로 만들어진 에봇입니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흰색의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주로 흰색으로 된 세마포 에봇, 이것을 배 에봇이라고 그랬죠. 세마포 에봇을 입었는데 그것은 꼭 제사장들만 입어야 된다라고 간주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제사장들만 입어야 되는 간주되지 않고 다윗도 지금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갈망하는 그런 자들도 이 배 에봇은 입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다른 에봇입니다. 이해되시죠? 배 에봇이에요. 배 에봇. 배 에봇에 대해서는 토라에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겠죠. 이스라엘 전통. 자, 배 에봇을 입은 케이스가 2번 딱 나오고 있어요. 2번. 사무엘상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죠? 이때 사무엘은 지금 제사장이 되기도 전이죠. 제사장이 되기도 전이고 어렸을 때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호와 앞에서 성막에서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 에봇을 아마도 엘리 제사장이 입혀줬겠죠. 그래서 배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섬겼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줬다고, 그죠? 다윗에게 진설병을 줬다고 죽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 누구죠? 골리앗이 쓰는 칼을 줬기 때문에 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사울이 지금 다 응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액이라는 자를 보내가지고 죽이는데 85명을 죽이는데 그들이 전부 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세마포 에봇을. 그래서 제사장처럼 할 수는 없고, 제사장과 같은 에봇은 입을 수가 없고, 근데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섬기고 싶다, 그런 열망에서 아마 이 세마포 에봇을 제사장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입었던 배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거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망을 가지고 지금 배 에봇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 에봇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보좌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신복들을 의식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뜻합니다. 자, 여인들의 춤이 사실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자신을 환영했던 그런 기억을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해서 막 춤을 추고 하는 것들은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의 일로만 치부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막 춤을 추는, 그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수한 여인처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고상하고 위엄 있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께서 자신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으로 인한 기쁨이 그에게 충만했고, 다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가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하부달라 때 이런 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미갈이 여기 이것에 대해서 타박을 하죠. 다윗이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천박하게 그렇게 춤을 추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그 후로 자식이 없게 되었다. 자식이 없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미갈의 침소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6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언약궤를 위해서 다윗이 쳐놓은 장막,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압을 비롯해서 여러분 소위 영성 운동가들이 다윗의 장막 그러면 이걸 생각합니다. 그죠? 이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장막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장막을 준비했는데, 이제 그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어 올린 언약궤를 소위 다윗의 장막에 안치한 후에 거기서 24시간 다윗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했을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약궤를 메어 올려가지고 소위 다윗의 장막에다가 안치한 다음에 그 언약궤를 예배자들로 두르게 만들고 예배자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도록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으로 결정을 한번 해볼까요? 24시간 경배와 찬양을 예배자들로 하게 했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분위기 파악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하고 내리고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는 분들은 뭡니까? 안 드는 분들은 질문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까?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마리요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레위 사람을 세워, 그죠? 그 장막에 있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24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24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했다. 생각이 조금 바뀌십니까? 내리시고. 안 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했다. 요지부동이신 분들이 계시네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게 했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IF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교대로, 그죠? 순번을 정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것을 하게 했다. 24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했다. 그래서 지금 아이압은 24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경배하죠. 끊이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항상은 히브리어로 타미드입니다. 타미드라는 단어는 24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드리는 번제와 관련된 말입니다. 상번제. 그래서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아침 9시에 드리는 번제, 저녁 오후 3시에 드리는 번제 시간을. 그래서 이것을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상번제란 말은 항상 드리는 번제예요. 그럼 항상 드린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24시간 번제를 드린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항상 나팔을 불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은 날마다 상번제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상번제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0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이 말씀들 때문에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 때문에.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보세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다 준행하게 하였고. 이해가 되십니까? 기브온 산당의 성막에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항상 타미드예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아침 번제, 저녁 번제로 상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상번제가 드려질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레위 지파 찬양대가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24시간 여러분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나팔 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예언적인 노래를 부르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히브리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24시간 다윗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둘러서 진치게 하고 24시간 돌아가면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언적인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것은 팩트체크, 요즘 유행하는 거 팩트체크 있죠? 팩트체크,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여러분 이런 성경의 해석에 의해서 지금 24시간 기도의 집, 24시간 경배와 찬양, 이것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 기도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배와 찬양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모델로 해서 여러분 이게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델이 아니에요. 항상이라면 타미드 올라, 그래서 타미드 올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상번제라고 해요. 타미드 올라,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거예요. 그 날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이 드리는 번제를 타미드 올라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섬기겠다는 말은 특별히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시간,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언약궤를 다 이제 메어 올리고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다음에 예배자들로 또 배치해서 상번제 시간에 계속해서 경배하게 하고 기브온 산당에서는 성막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상번제를 올려드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정리정돈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원수들도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대로 계승이 됩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계승되는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자, 다윗의 갈망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면의 모든 대적을 무찌른 후에 자신의 궁궐을 짓고 이제 나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이걸 보면서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을 짓지 말라는 책망이 아니라 그때까지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고 다윗 때도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성막이 계속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성막에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고 했느냐?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다윗도 내가 나에게 백향목 궁을 지으라고 했느냐? 너도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궤가 안치할 정착된 성전을 지을 때가 과거에는 되지 않았고 다윗 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성막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안식과 샬롬을 얻고 평안히 거주할 때가 바로 성전 건축의 시기입니다. 샬롬의 때가 왔을 때. 다윗은 아직 아니었어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샬롬의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 그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칠 뿐만 아니라 샬롬의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샬롬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다윗은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것도 아마 그 일환일 것입니다. 준비 과정 일환이죠. 대적을 물리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의 설계도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왜 설계도를 줬을까요? 그죠? 성전 다락에 대한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다 다윗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다윗이 때를 쓰니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조직화했습니다. 24개의 반차로 다 조직화해가지고 어떤 누구는 문지기가 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을 때 가동되도록 다윗이 지금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런 준비를 하도록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성전 짓는 것은 솔로몬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은 소금 언약으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렇게 역대하 13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언약, 소금 언약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윗 언약의 특성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한 언약입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그러죠?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7장 9절에서 보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브라함 언약과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과.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고,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 가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유일한 왕조로 영원히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 아닌 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가문은 다윗의 가문밖에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영광입니까? 세 번째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의 친구가 뭐라고 불립니까? 마시악 벤 다비드라는 친구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벤 다비드여야 됩니다. 아멘. 다윗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 가문에만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번째로는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도 되고, 메시아가 장차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도 마시아크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메시아께서 오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언약에는 표징이 있습니다. 모든 언약에는 오트가 있습니다. 징표가 있죠. 노아의 언약의 표징은 뭐죠? 무지개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은 뭐죠? 할례입니다. 모세의 언약의 표징은 뭐죠? 토라. 그리고 또 뭐예요? 모세 언약의 표징은 샤밧이죠. 샤밧. 다윗 언약의 표징이 뭔 줄 아십니까? 다윗 언약의 표징은 성전입니다. 다윗 언약의 표징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다윗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 언약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메시아는 오셔가지고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오시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장자일 것이라는 암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일 것이다. 자,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읽고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왕위를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아멘. 그가 다윗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도 물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솔로몬보다도 더욱더 메시아에 의해서 이 예언이 완전하게 됩니다.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솔로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지만 여러분, 이것은 더욱더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따라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계속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6절의 약속도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누구? 메시아에 의해서. 할렐루야. 메시아에 의해서 다윗의 집과 그 다음에 내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 언약을 이루러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언약에 대해서 시편 89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 35절부터 37절까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근데 다윗의 왕위가 지금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다윗의 보좌도 사라져 버렸고 다윗의 왕위가,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장구하다고 했는데 다윗의 후손도 지금 사라졌고 그의 왕위도 지금 해처럼 된다고 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께서 이 예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로 오십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십니다. 따라서 마시아크 벤 다비드. 마시아크 벤 다비드. 네, 다시 오실 예수와께서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땅의 천국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회개하면서 태슈바하면서 천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